사장으로 넘어와서 가인과 아벨이 첫 이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죄지은 인간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제사를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타종교에도 다 이 제사가 있죠. 불교에도 그렇고 우주교에도 그렇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이 제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는 반드시 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특별히 유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 제사 때는 얼마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요. 저도 참 시골 서울에서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냥 그 독자로 다 자라니까 금이야 옥이야 그냥 울면 날아갈세라 치면 그냥 깨질세라 그렇게 저희 할머니가 26세 혼자가 됐어요. 저희 그리고서는 62인가 3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키웠으니까 하여튼 입이 짧아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옛날엔 화장실이 저 뒷멀리 변수가 있었잖아요. 직관 거기까지 밥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절대로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 한번 지게 일을 해보질 않은 양반이에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도 내려온 그 땅이 많았어요. 춘천에. 그거를 이제 야금 팔아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참 급하고 빨리 가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래도 하던 얘기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일도 한번 땀을 좀 해보고 삽질을 해도 좀 엉팡지게 땀을 써도 좀 헉헉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질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하네 하여튼 옷방에다 무슨 옛날에 염소똥 같이 그게 무슨 소화제나 막 그런 거나 되는가 봐. 그걸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고 뭐 그러다 헐러덩 망하면 이제 땅이 한쪽이 팔려 나가면요 그 돈을 찾아오는데 은행에서 옛날에는 허연 돈자루가 있었어. 아시는 분은 거기다 하나씩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사람이 피를 흘릴 때 한 번에 확 흘려버려야 돼요. 화끈하게. 약간 피를 빼면요 사람이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게 더 잡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확 날아가고 그랬으면 차라리 나는데 하여튼 한 번 망할 때마다 한때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날려먹고 이거 간직하는 시간 저는 간직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문전 옥답을 갖다 한 2,000평 되는 걸 갖다 그걸 날려가지고 이 지적도만 보고 땅을 사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옛날에 토지 사기 다니 많았어요. 어리석은 시대니까. 이 지적도만 보고서 경기도 연천에 우리 춘천에 그 땅 한 평 사면 거의 4평을 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거기다가 다 쓸어받고 가서 보니까 저 한탄강에 강물 가운데야. 강물 가운데. GPS 보고 민간인들도 낮에 농사일 때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데 거기야. 다 날려먹고 근거 소리도 없어요. 근거 소리도 없어요. 제가 연천 군청까지 가가지고 그거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지금까지 근거 있으면 내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 저희 어머님이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고 우통스러워서 소가리병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소가리병이 생겨가지고 한 번 이게 발작을 하면 몸이 이렇게 도로로 말려 그냥 이렇게 그 쥐며느리 툭 치면 도로로 말리시 쥐며느리가 뭔지 알긴 알죠? 네. 도로로 말려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8월 6월 피는데 저하고 2살 위의 형님은 어려서 이거 피지도 못해. 12월 말에서 이게 말렸는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필 때는 우두둑 소리가 나. 마디마디에서. 그래 피고 너무 도로 맞으니까 이거 피고 나보고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 이거 피고 우리 형님 보고 붙잡고 있으라고 붙잡고 있고 다리를 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5분 10분 있다가 숨이 터져. 그 우리 어머니 얼마 못 사시겠다 그랬는데 경기도 연천 가가지고 그때부터 45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요 86에 돌아가셨어요. 86세
정말 가짜 뒷다리 모르던 양반인데 옛날에 무슨 노인네들이 공부를 했어요. 여자들 공부 안 시켰거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스스로 깨우치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굿세어라 금세라고 영등포 영원교회를 갔다가 연세가 많을 때 몇 군데 이사를 다니는데 거기를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시는 거야. 정말 순수한 믿음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냥 그 많은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 이런 걸 겪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 제사를 지낼 때면 제사 때가 되면은 하여튼 그 시내까지 한 15리가 돼. 한 6km죠 15리면. 그걸 두부를 해서 미고 낸다 팔고 그냥 채소를 심어서 들여다 팔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최고 좋은 과일 하여튼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제기를 달하게 했던 제기 있잖아요. 제기가 다 꺼내가지고 먼지 있던 거 다 닦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지내는지 몰라. 꼭 12시 돼야 제사 지내네? 12시에 귀신이 온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추운 게또 막 두드러 깨서 야 임마 일어나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나가서 그냥 세수하고 이렇게 오고 정신 차려서 저를 그냥 나버려지지 않아요. 홍동백서 그냥 이렇게 다 순서대로 이제 제사 상차림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할 때 보니까 제기가 공통점이 뭐냐 높다라는 거. 이 목이 좀 높아 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그 높이 받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정성으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좀 구약에 이렇게 이 번제단은 제사 지내는 데라는 거죠. 우상 섬기는데도 지극정성으로 그냥 그 음식을 장만하고 그냥 가지가지 정말 먹어보기 힘든 쌀. 그때는 강원도에서는 이밥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사투리 비슷해요. 북한은 이 쌀밥을 이밥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밥이지 그도. 그저 내내 이북에서 넘어올때 보리밥 먹으려고 넘어갔죠. 이밥 먹으려고 먹었지. 내내 뒤에 북에서 내려올 때에 그저 뒤에서 따바통이래 떠디요. 등어리 아삭이는 울디요. 똥은 마렵디요. 마스크는 안 끊어지디요. 어까가시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밥 정말 1년에 몇 번 못 먹어봤어. 처음 그 어떻게 해서 쌌지? 할 수 있까지요? 그래서 쌌지요, 쌌어.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참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우상 신경하는 사람도 그냥 이 밥을 해가지고 그냥 주발에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걸 그냥 먹을 때 얼마나 맛이 있는지 얘기합니다. 그냥 깡구리밥 한 솥에 그냥 하면서 거기다 가운데다만 쌀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고구마 딱 쌀밥이 많이 떠가지고 아버지 밥만 딱 떠. 나머지는 휘하고 그냥 그 보리밥에 그 쌀알 그냥 어쩌다가 정말 있는 것 같이 그냥 뜨문뜨문 그거 먹고서는 그게 부족해가지고 아버지 밥 안 내기나 눈치를 살살 먹는 거. 아버지가 눈치 있어 조금 남겨놓으면 땡기면 그걸 또 먹느라고 이런 어린 시절을 살았다니까. 지금 기가 막히게 잘 먹잖아요. 할 말이 없어. 할 얘기 없어. 그래 아무튼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렇게 가지가지 제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번제단의 이 재료와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여기 번제단의 5가지 도구가 여기 들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도구에 대해서 빨리빨리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모두가 있는 활동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참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저는 좀 성격은 안 높은데 피가 좀 따끈따끈해가지고 참 이 목격지기도 할 말은 다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 드리지 마세요. 아벨의 제사 드리세요. 아멘.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거 힘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만씩 힘들게 그렇게 했으면서 그냥 시간 들여 그냥 물질 들여 그냥 찬양 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는 가인의 예배 드리면 그게 얼마나 손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에 성공하는 거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가 영혼의 성공이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것 성공은 우리 이 땅에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5가지 기후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이 도역자들, 그리고 참 이 헌신하게 충성하는 자들, 이런 성도들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 5가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 예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고 꼭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될 때,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거든요. 예배와 섬김은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에 신약에 예배 드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와 사단에게 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 백성들을 내보내주시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니까 자연이 이 애굽에서 보던 속박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신약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사실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이 성막, 이거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이걸 갖다 연습이고 훈련인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며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홍해길을 쫓아 에돔길을 돌아 행하게 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 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온 것이 사사기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쪽으로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애굽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겠으니까 홍해길로 그렇게 몰아붙이셨다고 그랬는데, 그 홍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아멘. 홍해라는 것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와 사건인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 바로를 비롯해 병거, 마병 모두를 수장시키는 그런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홍해와 같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거듭나는 사건, 영적으로 이걸 굉장히 우리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다,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필수적이에요. 옛날에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장로님 댁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을 이렇게 허우선에 나오다 보니까 신방을 이렇게 그 반대로 말씀드리네. 그 장로님이 한번 이제 이 목사님 댁에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나가시다 보니까 이 텀마루 밑에 오강이 이렇게 있더래요. 오강이. 옛날엔 오강도 노스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신주예요, 신주 지금은.
그래서 그 노를 갖다가 이제 이 오강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아낙네들이 처녀들이 시집갈 때는 오강을 꼭 가지고 갔어요. 이게 꼭 이렇게 결혼 준비물에 꼭 오강이 있어요. 그 오강을 가지고 가서 밤에는 방에다 들여놓고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르면 그냥 남자는 그냥 남편은 무릎을 탁 꿇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오강 앞에는 무릎 안 꿇을 재주가 없어 지금까지. 그냥 사모님은 오강을 탁 올라타고 쉬 아들딸 그냥 소변 먹고 싶은 또 가서 또 쉬 하고 그게 그냥 아침에 그게 갖다 버리고 나면 그냥 그 겨울에 가져가서 그냥 이 수세미 지푸라기 해가지고 물에 배가지고 팍팍팍팍 하는데 깨 이게 몇 년 쓰다 보니까 이게 닳고 자라가지고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틈마을 밑에 쳐집어는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보다 그걸 보고 목사님 저 누가 왜 저기다 처박아 놨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빵꾸가 났어요. 그 저 주실 수 없어요. 가져가시오. 그 빵꾸난 걸 뭐래요? 일단 가져왔는데 그 장로님이 춤을 공장하는 장로님이었어요. 네. 그래 가가지고 그걸 갖다 녹여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벌 두 개, 대접 두 개 해서 하나는 목사님, 하나는 사모님 거에서 갖다가 드렸어. 지난주에 오강 가져가서 녹여서 이게 대접 두 개, 주벌 두 개 만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잘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더럽게 오강으로 만드는 것도 누구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그러겠냐? 안 그래? 그러겠어요? 아니요. 안 그러지. 네. 너무 감사하지. 뭘 얘기하냐? 달고 뚫어지고 아무 쓸데없는 폐기물이 된 그 오강이 노도강이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서 밥주발이 되고 국대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그냥 식탁에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는지 몰라. 밥 먹을 때면 설거지했다가 또 설거지해서 또 설거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하여튼 우리 이 홍해와 같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이 장구벌레가 그 보기는 흉측하고 그래도 그게 하여튼 호랑나비가 되면은 날개가 와요. 그냥 이쁜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날아가는 그런 것들은 전부 두 번 나는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지난주까지 이랬고 하여튼 오늘은 이 5가지 기구 중에서 가장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 담는 통이에요. 재 담는 통. 근데 거기 있었는데 접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게 재 담는 통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재를 담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여기다가 참 이 재물을 갖다가 깔고리를 갖다가 껴서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화덕을 걸려져 있죠. 거기다 올려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 불을 떼면은 불길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재물이 타고 나면은 이 타고 난 것이 재가 돼서 밑으로 다 떨어져. 시골에 시골집 그 안방이고 그리고 그 사랑방이고 그냥 불을 떼는 거기 이게 화로 뭐라고 화덕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를 보면요 오래 나무를 떼다 보면은 그 나무가 탄 재가 그렇게 고여.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긁어내는 고무리가 있어. 고무리라는 거예요. 그 긁어내서 그걸 이제 이 재 담는 데보다 해가지고 들어다가 옛날에는 화장실 그 뒤에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쏟아놔. 그래서 이제 볼일 다 보고 나서 그걸 다 휙 덮어가지고 삽 같은 걸 이렇게 떠서 한쪽으로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저는 그걸 치고서 자라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각가지 짐승을 갖다가 그냥 그 소, 양, 비둘기, 그리고 염소 이렇게 좀 드리고 나서 그 나무가 타고 그리고 이제 짐승이 탄 재가 쌓이면은 그걸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치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시골은 거기만 판에 들어가지 않느냐 오래되면 그 안에까지 그게 맥혀면요 그걸 고무래라고 그래. 그 고무래로 그거 안 깊이까지 넣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굴뚝까지 뻥 뚫어놔야 불길이 쫙 이렇게 잘 빨아들이고 잘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 담는 통이 있었는데 이 재는 뭘 말하냐? 바로 결국은 죄 때문에 모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부정적인 찌꺼기라면 죄의 찌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담아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재 담는 재 버리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재 버리는 데가 따로 갖다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 자기 몸에 담아서 그리고 참 이 진박까지 갖다 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이 울타리의 기둥이 60개인 것처럼 6은 사실 세상의 수요 부족한 숫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는데 교회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제사와 같은 이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자기 가슴에 자기 삶에 끌어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이 교회의 무리가 되지 않게끔 먼데 갖다 버리는 재담는 통 같은 그런 교인이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담는 통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그리고 이 성문 밖에 가서 골고다 갈고리 골고다 해골이라고 의미하는 거기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도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 13장 1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가지고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저 우리가 그의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영문 밖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파렘볼레스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파렘볼레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그건 야영지, 진영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문 밖에까지 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죄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영문 밖에 가서 버렸다. 그 영문이라는 건 야영지 그리고 진영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야영 생활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그들은 그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기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텐트 생활을 40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죄가 생기는 그걸 치우지 않으면 광야에는 바람이 불어서 이것이 진중해서 그냥 그 힘을 하시면 얼마나 그 죄가 많이 날리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사방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정해진 지파들이 세 지파씩 3, 40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또 이 진영을 할 때도 오직 이 성막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했다는 거죠. 유진을 할 때나 진영을 할 때나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파생되는 모든 이 죄가 날리면 감수되면 얼마나 소리. 그래서 이거를 담아서 영문 밖에 진영 밖에까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그 속에 담아가지고 바로 이 이스라엘 성문 밖에 가서 그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일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도 교회마다 이런 재단은 통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기괴하고 묘묘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40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얼마나 하나하나 주밀하게 그냥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에도 부익 닉치킨가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이거 봤습니다만 참 보세요. 요런 좁은 데다 올려놓고 쓰러뜨리고 여기서 쓸 수 있겠냐 하는데 쓰잖아요. 동영상도 봐도 이거 쓰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군뱅이가 꿈틀에서 쓰는 것처럼 진짜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참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고 깨달아간다는 게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부산 이 재담는 통 이런 교인들이 이 교회에는 많이 있어서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2절에 이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라. 그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해하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마다 참 이 신앙인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뭐 70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거듭났으면 0.1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육신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참 어머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성장에 가서 그렇게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여린 성도들이 있는 것은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물도 엎지르고 그냥 뭐 이것도 깨트리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런 걸 다 감당하고 스스로 그냥 커버하면서 다 이렇게 품는 게 바로 이 재담는 통과 같은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잖아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시작부터 하여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문제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파당이라는 거죠. 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장 그 11절부터 쭉 보면 내가 근류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으니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속한 자라 하니 이러면서 네 팔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팔을. 근데 그걸 또 읽어 내려가면서 고린도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또 거기서도 파당을 얘기했는데 그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하지 않으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면 또 지금도 할 수 없으니라 하면서 너희는 너에게 분쟁과 파당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아볼파 바울파를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음란의 간음에 대한 문제, 우상 징벌에 대한 문제, 뭐 가지가지 그냥 문제가 고린도전서에는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믿음이 성숙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5장 11절부터 12절 거기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은 그 어린아이들의 것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오래됐어도 여기 이 본전에서 거듭나는 체험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자꾸 파당을 짓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파당이 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가 참 아주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잘 잠재우고 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재담는 통의 성도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재담는 그런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영문 밖에 가서 그렇게 다 처리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영문 밖이라는 것이 처음에 저는 그냥 이 영문이 그냥 무슨 문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야영지, 진영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문 밖의 길 그 찬양도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라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제 그 찬양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재담능통 같은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을 때 좀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삽교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삽은 뭐냐? 바로 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냥 그 재를 손으로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이 부삽이 있어서 이게 부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재를 담는 것이 이게 부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고린도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가지가지 은사를 줘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연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미는 호미의 일을 해야 되고 삽은 삽의 일을 해야 되고 꽃게는 꽃게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10장에 보면 다양하게 우리 몸에 비유해서 손과 발과 눈, 코, 입 다 비유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 영적으로 그렇게 영예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뭐냐? 영적 해석을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영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그냥 일부 너무 이해하기 쉽게끔 기록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서 12장에도 그냥 그 은사에 대한 걸 말씀하면서 우리 몸의 비유를 해가지고 머리부터 그냥 쫙 발까지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것도 너무너무 이 초등학생 애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다. 다 이해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영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웬만한 정상인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소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참 이 부삽이 하는 일과 이 제단을 통해 하는 일이 다른데 제단을 통해 스스로 이 죄를 담아서 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삽도 부삽도 스스로 이걸 갖다 떠가지고 하나하나 저 영문밖까지 진영밖까지 갖다 옮길 수는 없지만 여기서 퍼가지고 이 제단을 통해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삽은 하여튼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갖다가 부정적인 요소를 파내가지고 그걸 하는데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 이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그 물을 내게 주소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 물 불러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동문서답없이 남편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마리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다 후벼 파서 끄집어내는 그런 이 부삽과 같은 그 사역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참 이 교회 시생을 하면서 부정적인 요소가 눈에 띄게 되면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 제단을 통해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교회의 공동체 모든 경제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만국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 목사는 모가지요 양팔 다리는 바로 이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런 사지백제 오장육부 모든 것이 성도인데 이게 연합을 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각 이런 이 기구가 지휘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아멘.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석과 같은 교인이 있을 적에 우리 교회 저 지붕에 자꾸 새네 졸업통 좋까 그럴 때 가서 이 재단명통 여기 돈 많고 그냥 그런 기술 좋고 그런 재단명통 교회한테 아유 지붕에 비가 오면 저쪽에서 새는데 좀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아 내가 그거 천문이지 내가 가서 그 보고서에 탁 문제 해결하고 아 목사님 차가 너무 쬐끔하거든 내가 걱정돼 저거 어디 가서 툭 건드리면 그냥 푹 날아가는데 저거 조금 좀 큰 차로 바꾸면 안 될까? 아 우리 목사님 차가 15년 됐다는데 가다 쓰고 그러냐는데 그것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아 그거 뭐까지까 내가 그냥 돈 많은데 그거 하나 사기 있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해 나가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기구가 각자 은사대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제단통과 이 부삽은 그렇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여튼 이 부정적인 것 이런 것 보면은 하여튼 잘 그걸 갖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부정적인 거 이런 거 하여튼 잘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지. 대야요. 이 대야는 뭐냐? 자, 이 재물을 끌어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각을 떠서 그래가지고서 이 대야에다 고기를 담아다가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제단까지. 이 번제단까지 가져오면은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딸코리에 이 고기를 껴가지고 이 재물을 껴가지고 여기다 턱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턱 떨어지게. 이 걸치는 건데 이 대야는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약의 모든 이 제물을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불신자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들은 고깃덩어리요. 그냥 고깃덩어리. 그들을 이끌어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에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제물로 만들어주는 바로 전도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도교인. 그래서 어느 교회고 이 전도교인이 있어야지 전도교인이 없으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뿌리지 않고는 거둘 생각을 절대 하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여튼 목회는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 만나기예요. 사람 만나기. 아니 안강대 집사 같은 데는 한 사람만 만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갖다가 읽어보면 사복음서의 마무리는 전부 다 전도로 끝나. 전부 다. 마태복음 28장 그 18절부터 20절도 전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와 일러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항상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주며 어떤 누구를 마시는 해를 받자며 병든 자에게 손을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뱀 집으면 큰일 나요. 하여튼 뭐 병만 없어도 괜찮다고 병 먹으면 큰일 나. 이게 잘못 그런 건 영적으로 풀어야 돼. 그런 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은 24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이르시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그래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그 15절부터 17절에 그냥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으라.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때는 그때 더 근심해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 아신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먹이고 치고 먹여라. 이거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인이 하여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이 전도해가지고서는 아이를 낳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이 낳아서 키운 엄마의 기쁨을 그걸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전도하는 그런 교인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전도 교인이 내 스스로도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전도 교인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사람을 강권하여 되려다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그 번제단에 하여튼 제물을 자꾸 갖다가 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대야 전도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여튼 제 전도가 힘들고 그래도 하여튼 이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택한 영혼들은 하여튼 들어요. 받아들인다니까. 무조건 전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다 그러고 전도가 힘든다 그러지만 사실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시절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칼을 들이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여러분 그 시브리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40절에 보면 신앙의 소프라노, 신앙의 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신앙의 소프라노는 신앙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거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고 신앙의 이 베이스는 뭐냐 자꾸 핍박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거기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냥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결박당하고 양과 염소를 가죽을 입고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그냥 아물과 토굴과 그냥 그에서 그냥 유하면서 가지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갖다 감옥에 집어넣질 않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막 두드러 패고 그러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같이 그리고 아무리 진짜 목회하는 동안 목회 개척기 어려운 게 첫 시작이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제일 먼저 보면 그래요. 근데 그래도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요 정말 어디 신방 갔다 올 적에 구두가 한쪽에 달잖아요. 남자들이 그 신은 구두가 이게 바깥쪽이 먼저 달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지? 내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그게 한쪽만 닿는다고 또 이걸 바꿔서 이렇게 신고 가지 않고 그것도 저기 오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맨발로 가다가 누가 오면 얼른 신고 그냥 양복도 그냥 구치치 한벌 가지고 그냥 봄 여름 가을 양복 없이 저는 양복을 갖다 놓고 그냥 한번 세탁했는데 비닐도 안 벗고 그냥 철진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월인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전도하기 힘들고 목회하기 힘들고 그런 얘기 허덜덜덜덜 말라고 그래. 옛날을 좀 생각을 해봐. 옛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내 자신이 열정이 없고 사명감이 불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대야교인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깔크리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깔크리 이 교회는 뭐냐? 전도를 해서 여기다 갖다가 이제 대에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제단에다가 이제 그 참 이 불신자들 성도를 여기다 갖다 놨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착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냥 얼굴 보고 체험도 억지로 한두 번 왔는데 이게 정착을 못하고 그냥 도로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가버리지 못하게 꽉 헛디를 껴가지고 여기다 갖다 떨어지지 못하게 이게 딱 쪼여매는 이게 깔콜이야. 그리고 앞에 갖다 고기가 많이 오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많으면 이 깔콜이하고 앞에다 걸려있는 깔콜이고 같이 갖다 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이게 양쪽이 다 그 성경적인 깔콜이 양쪽이 다 이렇게 빼죽해 이게. 그래서 고기와 고기를 앞에 갖다 넣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초신자와 같이 껴서 넣는 거예요 떨어질 때. 예, 그래서 이 초보자를 갖다가 잘 붙들고 있는 그런 깔고리 같은 성도가 필요한데 이 깔고리 같은 성도는 사랑의 깔고리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아무것도 없어. 그 힘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나 정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은 정에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래 제가 거짓말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나 진짜야. 난 거짓말을 해도 속이지는 절대 않아. 그러니까 참 이 사랑의 갈고리 같은 성도가 있을 때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을 갖다 턱 껴가지고 이 재단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붙들어 매는 사랑의 갈고리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아멘. 그래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명성원 목사님 그 칼럼 중에 보니까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막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난 그 소리 듣고도 난 진짜 안 해. 뒷문을 어떻게 막을 건데? 가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을 건데? 뒷문을. 알코올 같은 성도가 슉 껴가지고 사랑의 알코올을 갖다가 여기에 정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 호수하고 사랑의 호수라고 해요. 근데 참 이 정이 들고 사랑이 참 깊어지고 그러는 건 자꾸 접촉을 하면 여기 교제 잘하고 잘 먹는데 잘 먹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5대 제사 중에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화목제야. 아, 네. 화목제. 근데 그 화목제는 제물을 갖다 먹는 거거든요. 콩팥과 내장과 피만 빼버리고 콩팥, 신장이죠. 그렇게 말하면 신장, 그 다음에 그 내장, 기름, 그리고 피만 빼버리고 그리고 쟤를 먹는 거예요. 그게 목회는 먹회라고 말도 있듯이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땐 하여튼 우리 사모님이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생기 넘치는 교회만큼 잘 먹는 교회는 없어. 네. 그건 내가 인정하고도 100번 인정하고 잘 먹어야 된다니까. 아, 네. 그걸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자꾸 그러면서 정을 그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 네. 고린도서 14장이 또 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과 고린도서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안에 껴있는 게 뭐예요? 13장 사랑장이잖아. 사랑장.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1절인가 거기에 보면 마지막 말씀인데 12장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귀한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요, 고린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이요, 고린도서 14장이 은사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밀산자처럼 그리잖아요, 제가.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하여튼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를 해요. 아멘. 무슨 설교는 거기서 거기야. 성경 얘기하는 것이. 요즘 또 설교 못하는 바보 목사는 없어. 다 갖다 세워놓으면 다 잘해. 어쨌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목회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그 비밀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기만 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라. 여기까지가 종교계의 가장 5가지가 위대한 5가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아멘. 기가 막히게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웅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상천하지 통달한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유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밖에 안 돼요. 그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직 4번째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집도 땅도 다 팔아서 남에게 그냥 자선사업 구제하는 이런 거 사랑이 없는 거는 자기 명예나 낚으려고 그러고 권력이나 낚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뭡니까?
그냥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순교. 근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 구원하는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이 순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열대까지 스까지 열매를 쫙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들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15가지 열매가 쫙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언도 피우고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우고 그렇지만 이 사랑은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쭉 그렇게 말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그런데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니까 하여튼 기독교는 하여튼 사랑의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 특별히 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특별히 8절에 가서는 하여튼 이 십자가의 주님의 돌아가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표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조김을 당한 도살하는 양과 같이 되었도다 하였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시면 또다시 9가지로 다시 확신하느니 그러면서 9가지로 쫙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사랑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 넘치는 교회는 하여튼 사랑에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안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으로 그렇게 붙들어 매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여튼 뭐 모든 만물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식물로 다 그렇게 번성해 나가는 것이고 존속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 신망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는 뭐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이 사랑의 깔꿀이 뭐냐? 전도하려고 그러면 돈을 좀 투자해야 돼요. 차도 좀 사주고 그리고 큰데 밥도 좀 사주고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 그 3장 18절의 말씀대로 말로만 사랑 타령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하며 양보하며 그렇게 사랑을 하여튼 나타내 줄 때 그때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그 사대교회도 사실상 사랑이 다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람 안 사는 집, 폐가가 된 집. 우리 천안 사는 그 원쪽에도 하여튼 그 집 가운데 차가 못 들어가는 그 부에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그냥 홈팍 탔는데 하여튼 몇십 년 됐겠지. 그걸 폐가가 됐는데 그 가운데 마당에서 이런 나무가 자라서 이만큼 됐어. 뿔 뚫고 올라왔어. 거기 먼저 가보니까 너무 울창하게 자르게 나무는 누가 잘라버렸더라고. 폐가가 됐어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고양이 새끼만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빈집 그거 보기 싫잖아요. 두 번째 꼴 보기 싫은 게 있는데 뭐가 보기 싫으냐 하면 두 번째는 은혜 떨어진 성도가 진짜 보기 싫대요. 세 번째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죽은 시체가 보기 싫어요. 죽은 시체. 그렇게 핥아주고 빨아주고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맨날 그런 관계에도 죽고 나서 며칠만 지나가요.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이 사랑이 이제 사랑의 깔끔이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지금 네 가지 교육까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불안호가 남아 있어요. 불안호가 남았는데 요까지 마무리해야죠. 오늘 끝내. 이거는 먼저 번에 민수기 33장에서 그렇게 41번 진치고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옮겨갈 때마다 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불을 갖다 계속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여기에 담아서 불씨를 보관해야 돼. 그래서 이게 불을 옮기는 그릇이야. 그래서 맨날 며칠이고 계속 갈 때도 여기 불이 이걸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 그래서 시골에도 옛날에는 이 화로에다가 시골에는 꼭 있었어요. 난로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그냥 싹 시뻘건 불을 담아가지고 위에는 재를 갖다 싹 덮어. 왜? 재를 덮어놔야 빨리 안 사가 이 불이. 그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안방에다 다 갖다 놓으면 그게 화로야. 방 안에 화로. 거기다가 그냥 군밤도 쫙 이렇게 조금 찢어가지고 그냥 넣고 감자도 거기다 수저가 넣고 그러면 익으면 그냥 그게 간식거리고 맛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첫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을 갖다가 꼭 그걸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꺼뜨리니까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게 꺼지니까 바로 이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닌 다른 물로 담아다가 여호와께 분양했더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 저희 둘을 살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너 그 형제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 이다말이라고 엘리 누군데 그거 머리 풀고 울리지 마라. 울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카야 조카. 형이 아들이니까 조카야. 그리고 이 아론 입장에서는 장대 같은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 다 커서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되려면요 30세 이상이야 나이가. 이게 이제 제사장들을 공부해보면 계속해서 내려가가지고 한 20세까지 내려가요. 자꾸 제사장이 모자르니까. 그런데 그 장대 같은 30이 넘은 제사장 자기 아들 둘이 그냥 하나님의 불이 나와 여호와의 불에서 그걸 죽였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근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울지 말아서 화를 재앙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불이 꺼졌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됩니다. 하여튼 먼저 말씀드린 찬양이 뜨겁고 설교가 말씀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하여튼 사랑이 뜨겁고 하여튼 모든 것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싸늘하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 불화로와 같은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찬양의 불을 붙이고 사랑의 불을 붙이고 충성의 불을 붙이고 하여튼 봉사의 불을 붙이고 이 헌신의 불을 붙이면서 불을 붙이고 어느 곳에 가나 뜨끈뜨끈하게 불 붙이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 구경하고 오는 것이고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 구경한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불이 뭐냐? 가장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 가장 재밌는 거 친구하고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 근데 가끔 유튜브로다가 그냥 그거 봐요. UFC 그걸 재밌어. 그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끄럽고 멋있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누워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걸 때 이거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그래. 근데 싸움 구경이 재밌어요. 두 번째 물 구경이 재밌어. 물 구경이 난리 났을 때 막 그냥 물나갈 때 봐봐. 세 번째 불 구경이 더 재밌다니까. 불 구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뜨거운 그 불이 있어야지만 그 불 구경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네. 불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것이고 전염시키는 거란 말이죠. 불은 자기만 타는 게 아니라 옆에 걸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 복음의 불이 가는 데마다 성령의 불이 가는 데마다 다
다 전염을 시킬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불을 먹었던 순간 소멸시키는 성격이 있어. 귀하고 더러운 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부정력을 다 틀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와 같이 불화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전 수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그 부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칭찬을 한마디 못 듣고 책망받은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하고 라우디게교회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크다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너무나 크다는 얘기예요. 지리적인 요충지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는 하여튼 생산되는 못 피며 그리고 특별히 이 라우디게 같은 저 교회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지리적 환경적으로가.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그 위쪽으로 그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동네 이름이 거기서 그냥 온천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노천을 타고 졸졸졸 흘러내려오다 보면 이 라우디게에 좀 이게 그 물이 도착하게 되면 미지 그 흘러나온 데서는 90도 이상 막 뜨겁고 계란을 삶아 먹을 정도의 뜨거운 그 물이 노천을 타고 내려오면서 식어져가지고 라우디게에 도착했을 때 미적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우디게에는 이 의학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안약, 이 눈 안약이 그렇게도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명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주변 여건을 갖다가 비유로 들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도 보면은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란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자꾸 그럴 적에는요, 그렇게 변질이 안 돼. 여러분, 이 성서목도 보세요. 저기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저 북쪽 제일 끝에가 어디냐면 거기가 헐몬산이 있어. 그 헐몬산 밑에가 단이라는 지파가 거기서 살았어.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와가지고 끄트머리 거기가 부엘세바야. 부엘세바인데 그 헐몬산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냥 성서목도 흘러내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살살살살 흘러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르는 강이 그게 갈릴리 호수야. 지베라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그럴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고기가 많이 살고 해서 그냥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가 거기서 전부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게 또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가지고 바로 큰 그 바다를 이룬 게 그게 사해바다란 말이죠. 사해바다. 근데 사해바다가 내려오니까 사해바다는 더 이상 이 바다보다 거의 200m 가까이 그게 수면보다 낮다는 거예요. 바다보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이는 거기서 뜨거운 태양열에서 이 바다 물이 수중되니까 점점 염도가 높아서 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관광지로 간 사람이 이 우산을 딱 쓰고 들어가서 딱 눕기만 하면 가라앉지가 않아. 이 부력이 그냥 염도가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딱 쓰고 이러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봤잖아. 나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정말 뜨거운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헐몬에서 흘러내려올 때는 갈릴리 호수까지는 깨끗해. 근데 그게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사해를 이룰 때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만 그때부터 사해바다는 죽은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거기 밑에 그렇게 내장되어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다음 주에 자꾸 흘러내려 보내야 돼. 복음을 흘러내려 보내고 물질도 흘러내려 보내고 자꾸 흘러내려 보내야 돼. 사실은요, 이처럼 한국교회가 세계에 이렇게 큰 교회들 정말 많은 것 중에서 물질 면에서 정말 이렇게 회개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교육관 짓는다, 산에다가 수십억씩 막 100억씩 길이 집어넣어서 뭐 수양관 짓는다, 무슨 기도원 짓는다 막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화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교회는요 커갈수록 제가 아는 사람 저 지금 어디 있냐면 저기 그 병점에 있어 그 교회가. 근데 교세가 조금 돼. 문제가 엄청 생겨서 요즘 막 핫한 지경인가 봐. 근데 그 목사님이 한 2년 은퇴가 남았는데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보면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질 성도들과 돈벌이에 있는 2천만 원 성도 그래서 주식을 또 정신 나간 그런 목회자가 근데 완전히 카리스마적으로 쉽게 해서 독재적으로 막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복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때는 상관없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체질화돼서 가는데 교회가 성분량 부흥돼서 거기서 인적적 물적인 풍성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썩는 거야 그때. 그래서 조그만 때부터 투명하게 보여줘서 어려운 거 기도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재정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에 있어도 한 달에 한 번 매번 했고 어쩌다 바빠서 뭐 넘길 때는 2달에 한 번 꼭 했어. 꼭 했어. 그래가지고 다 지금까지 제 이제 다 있어 저한테 USB에 다 들어있어 그냥 다 있을 거야. 여러분 윤영원 목사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한 달에 지금까지도 4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례비를 더 주고 뭐 카드까지 이거 가지고 쓰시는데 카드 다 잃어버리고 재정부를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해외에 300 몇십 개 교회를 지어줬대요. 원래 300 몇십 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어나가야 되는데 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그 생기 넘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갖다가 잘 했는데 자 사대교회를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갔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그 일깨워 내 지켰던 말을 굳게 하라. 그럼 만약 내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너의 도적같이 너희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라는 거죠.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뜨겁게 그냥 이 불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간수하고 보는데 이 불은 전부 다 한마디로 응축적으로 하면 복음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요. 충성의 불이요. 헌신의 불이요. 기도의 불이요. 찬양의 불이요. 불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불을 잘 간수하지 않으려고 이 나답과 아우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그 갖다가 세상 불, 인본주의 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태워주겠다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물질의 불로다가 내가 침몰될 수가 있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오락의 불에 내가 침몰될 수가 있고 세상의 이성의 불로 내가 침몰될 수가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간수하기 위한 이런 화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불이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 번제단에서 이 5가지 이 기부를 이렇게 받습니다만 이 재단연통과 그리고 부삽과 그다음에 고기대야와 걸거리와 이 불옮기는 이 화로 이 5가지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 다 모형들은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 전도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만나라 그랬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음의 완성을 이룬 우리 바로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이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 모든 기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세우는 믿음에서 이 성도들이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 함께 잠깐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